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9쪽에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게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라 127. 무슨 뜻이죠? 127세에 이제 사라가 죽었는데 성경에 그 여자 나이 그것이 사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제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자들 나이는 몇 살에 죽었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만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도 몇 살에 죽었다고 안 나오죠. 그래서 왜 그러면 사라의 나이를 기록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서 장소가 나오죠. 장소.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여 애통하다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사라를 제외하고는 몇 살에 사망했는지 기록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는 이제 열국의 어미, 그래서 사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국의 어미. 그래서 지금 사라가 죽은 곳이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그랬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이 있고 기랏이라는 것은 이제 4개의 성읍인데, 그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입니다. 아낙이 누구냐면 거인족. 그래서 헤브론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았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낙 자손을 진멸하고 거기를 정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헤브론을 유다 지파 땅인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고핫 자손에게 주면서, 그 고핫 자손에게 준 헤브론이 이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그래서 그 지금 사라가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죽은 곳이 2번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사라가 왜 죽었는지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왜 죽었을까? 아브라함하고 이제 10살 차인데, 그렇죠? 10살 차인데 아마도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에 올려놨다가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이삭이 와서 말을 해서 충격을 받아갖고 일찍 죽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 그 소돔을 택한 룻과 헤어지면서 이제 터를 잡은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의 뜻은 뭐죠? 헤브론의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창세기를 쭉 이제 거기 왜 사라가 죽었을까 생각했는데,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을까? 나그네였는데 왜 주라고 불렀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제가 창세기를 쭉 보니까는, 창세기 14장에 소돔에 살던 그 조카가 이제 잡혀갔잖아요. 318명의 군인을 데려가서 구했죠. 아마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천사가 이제 3명 나타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섬겨서 이삭이 이제 100세에 태어나는 것을 알려줬다.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있죠. 그리고 20장에는 아비멜렉의 집에 이제 여자들이 태를 다쳤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해족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22장에 번제가 있었고, 23장에 이제 사라가 죽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번제단에 올려놨던 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말을 해서 쇼크로 죽었다. 23장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4장에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리브가를 이제 맞이하죠. 그리고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화 내용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보통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장례식 할 때 선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저기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전담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장례식에 좀 멀었나 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안 가신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이 두고두고 섭섭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을 봐서 장례식이 땅끝까지 가더라도 제가 갑니다. 두고두고 섭섭해 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사라 127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한 것은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자 이 소리야. 그렇죠?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자.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는데 4대 후에 내 자손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향으로 가지 않았느냐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거기서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에 묻혔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어디서 죽어야 할지를 우리가 사실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 자손들이 물려받을 땅, 기도의 땅, 믿음의 땅, 축복의 땅, 거기서. 그래서 저는 오산의 기도원에 저기 잔디장에 뿌려달라고 뭐 지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생각나면은 한번 와볼 수 있잖아. 오산의 기도원이라는 땅을 한번 와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잔디장에 이렇게 뿌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도 많이 안 들어. 50만 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헤브론 땅에 거기 장지를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우리 후손들이 여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울었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울었다고 했는데 그 3절 4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석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나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했을 때에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본향을 향하네. 이걸 좋아해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힘들어도 하룻밤이야. 예?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삶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향을 향하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해쪽 속에게 이제 말을 했더니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묘실 중에서 장사할 것을 이제 누구에게 요구하든지 준다. 명당 자리를 찾든지 뭐 해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명당 자리 가지고 싸우잖아.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그들이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거의 왕에 해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형제들도 언니가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잖아 그래.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언니가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잖아 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안 믿는 형제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7절 9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잘 들어보셔요. 누구든지 원하는 곳에 장사하면 됩니다.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보세요.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보통 이방인들을 말할 때요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소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그 아버지는 이제 죽었겠죠. 그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에그론의 그 막벨라 굴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기로
이미 준비가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내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기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후손들이 축복받을 땅,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10절 11절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준다고만 했잖아요. 준다고만. 그렇죠? 근데 이게 공짜로 준다는 건지 돈 받고 준다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가요 400세겔이라는 말을 해. 예? 뭐라고 말해요? 15절 18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은 400세겔이라는 말을 했잖아.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은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지. 금액을 얘기했으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그게 받겠다는 건지 안 받겠다는 건지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 근데요, 돈을 주는 게 나을까요? 안 주는 게 나을까요? 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자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소유권을 준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준다고 그랬잖아요. 장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서 보세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살 때에 아라우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지라고 그랬잖아. 왕인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왕이 공짜로 받았다는 말을 난 듣고 싶지 않아서 돈을 줬어. 은 50세겔을 줬어. 그래서 지금 은 400세겔이나 하고 말한 것은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는 게 자손들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자손들을 위해서. 제 친구가 그 제주도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땅을 줬어. 교회 건축하라고. 근데 권사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요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땅을 돌려달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법적으로 헷 족속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은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서 계약서가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계약서예요. 증인들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여러분이 이걸 잘 듣고서 이게 돈을 주고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안 주는 게 좋은 건지 생각을 잘 하시라는 거야.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그랬더니 19장 20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비싼 값일 수도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땅을 사는 것은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렇죠?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요, 이스라엘의 땅을 산 거야.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이라는 데가요, 습지야. 못 쓰는 땅이야. 근데 그 땅을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땅을 비싼 값으로 팔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모기가 많아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말라리아로 많이 죽었어. 그런데 땅을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더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요, 그게 그 기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잖아. 히틀러한테 많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한데 그 나라를 세우는 돈이 있었던 거야. 돈. 그게 이제 유대인 중에 은행을 하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영국에도 돈을 빌려줘. 영국도 전쟁할 때 돈이 필요하거든. 돈을 빌려줘. 러시아에도 돈을 빌려줘. 그리고 러시아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전쟁할 때 러시아의 군인으로 참전했거든. 그래서 이게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보낼 때에 헤브론을 가라 그랬죠. 헤브론 가라.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 3대가 묻혀 있는 걸 확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명목상 뭐예요? 아브라함이 산 땅을 가겠다는 거야. 성경에 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가 그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This land is mine, God gave me holy land. 이 땅은 우리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막벨라 굴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왜 굳이 거기를 고집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고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시컨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은희 권사님하고 친한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어머니인가를 절에다 모셨다고 그래야 돼? 집사가 아니고 잡사겠지만은 절에다 모시는데 2천만 원 들었대. 2천만 원. 여러분들 그 자녀들한테도 이제 나 죽으면 목사님한테 장례식을 부탁해라. 그래도요, 자녀들이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 전영택 집사도 후도암인가로 죽을 때 신방을 갔잖아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신방입니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 신방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옆에 있었나? 그런데 야, 나 죽으면은 목사님한테 장례식 부탁해라. 그리고 돌아가셨거든.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연락이 와서 돌아가셨다고. 기도원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다음에 연락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아프다고 그래서 계속 내가 신방 갈 수 없으니까 일산암센터에.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화요일날 연락이 왔는데 금요일날 죽었어요. 그럼 장례식이 언제예요? 주일이잖아.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 우리 주일날은 장례식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토요일날 2일장 하거나 아니면 4일장 하죠.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그냥 일요일날 자기 엄마하고 상의하고 그냥 일요일날 그냥 어느 아는 목사님한테 뭐 예배를 드렸는지 하여튼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한번 인사 온다고 전화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 너무 멀어서 그랬는지 모르도 아직까지 안 왔어. 그리고 그 김치옥 권사님이 보험료를 내줘가지고 보험금을 5천만 원인가 얼마 받았는데, 야, 인사가 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신앙이 없으면요, 주일날 장례식 치르면은 못 갑니다. 장례식을 제가 인도할 수도 없고. 이제 어느 권사님은 신앙이 없는데도 4일장에서 월요일날 장례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여러분 사랍 127이라는 거 여러분 자기 이름에다가 숫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어느 권사님은 제가 요새는 장례식 끝나고 인사도 안 온다고 그랬더니 자기 그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300만 원을 모아놨대. 그래서 장례식 끝나면 목사님한테 300만 원을 주라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거요 계약서를 써놔야 돼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 권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안 하면 뭐 내가 그때 엄마가 얘기했는데 그거 기억나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언젠간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죽느냐를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잖아. 그렇죠? 이삭도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 야곱도 거기 묻히고 그렇죠? 레아도 거기 묻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대화 가운데 그 안 믿는 해족속들에게 내 주여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은 400세겔을 주고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여러분 헤브론이 뭐 하는 곳이냐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샀죠.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에요? 모리아산이야. 모리아. 이삭이 번제단으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잖아. 노예값, 종의값으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예배를 팔아먹고 뭐 여행 가고. 그래서 왜 주일날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설악산에 등산 갔대. 1박 2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일본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이 주일날 가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일본 전도 여행이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설악산에 1박 2일로 주일날 여행 갔다 오면 천국 가나?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지 않는 게 바로 헤브론에서 장지를 구하고 돈 주고 사서 그 후손들에게 주는데 630년 후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올라간 거예요. 630년 후에 올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주 장로님 누님의 아들인가?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안 믿어. 그 권사님 누님인데 주일날 장례식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최초로 주일날 주일을 못 지키고 장례식에 갔어요.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주일을 못 지키고 장례식에 간 거야. 그래도 설득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식을 인도하셨는데 주일날 나 같으면 주일날 장례식을 인도했을까? 저는 제가 우리 고향에 있는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주일날은 못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주일날은 못 갑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고향에 가고. 그래서 저는 뭐 추석 때 벌초하러 간다 뭐 그럴 때도 미리 갔다 와요. 미리. 여러분,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야 될 장소도 선택해야 되고 죽을 시간도 자녀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마지막에 대해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한 죽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지 말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돼. 근데 너무 많이 그냥 예수님을 쉽게 팔아먹어요. 예배를 너무 쉽게 팔아먹어. 기도를 너무 쉽게 팔아먹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독교 역사관, 역사기념관, 이름이 뭐예요? 네. 여기 저 은평경찰서에서 이렇게 돌면은 기독교 역사기념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이제 거기 가면은 옛날에 새벽기도가 있었대. 옛날에 철야기도가 있었대. 옛날에 노방전도가 있었대. 이게 옛날 얘기야. 다 팔아먹은 거야. 여러분 정말 거기 지나다니면서 울어야 돼. 옛날에 여러분 믿음은 옛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성령인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 잘했으면 좋겠어.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신기한 일들이 몇 가지가 쭉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라처럼 기록할 만한, 기념이 될 만한, 죽어서도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라가 120 아버지 하나님 7세에 죽었을 때에 그가 아버지 헷 땅에 아버지 헤브론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벨라굴에 아버지 장사 지낼 때에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샀을까?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모래 알처럼 자손들이 많아지고 동서남북을 그 자손